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역대하 32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히스기야의 말년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과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완전히 대립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사네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왕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왕에게 매우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인 사네립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이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 모두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네립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오늘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을 보면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신이 절대로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는 나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이 사네립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너무 교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 천사를 통해서 남유다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이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히스기야인데, 그런데 그도 인생의 말년에 똑같은 교만의 악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네립이 교만에 빠지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신실하게 섬겼던 히스기야도
이 교만의 악에 똑같이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만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악임과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죄악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한 차례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교만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이 또다시 이 교만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빠지기도 쉽지만 한 번 빠져들면 그 죄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은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은 같지만 그런데 이 교만의 종류와 장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다 똑같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에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교만에 빠져든 이유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내립과 히스기야는 각각 어떤 종류의 교만에 빠져들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요, 우리 시대에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세 가지 교만을 거기서 추출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통해서 추출해내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교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이 지식의 교만,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의 교만,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분석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내립과 히스기야를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적했던 이 세 가지 종류의 교만 중에 두 가지 종류의 교만이 포착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내립의 교만은 어떤 교만입니까? 능력의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사내립의 교만은 능력의 교만이다. 자, 여러분, 제가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모든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남유다와 이 아수르의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아수르가 도저히 남유다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이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초토화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내림의 능력의 교만이라는 것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아주 주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능력의 교만에 빠져 있는지 더 이상 우리 이 현대사회에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면 비굴해 보여요. 겸손이라는 것은 이 나약한 자들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토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앞다투어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없는 거라도 끄집어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는 자기의 능력을 추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교만의 악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마저도 바로 이렇게 능력의 교만의 가치관에 교회가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이 오늘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반면에 이 교만의 반대편에 사이즈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물론 너무나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사이즈가 작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깊이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능력의 교만의 영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의 교만의 반대는 능력의 열등감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날 제가 바로 이 능력의 교만에 깊이 빠진 환자였습니다. 그저 교회의 크기가 크면, 교회의 숫자가 많으면 그게 성공한 것이고 그게 좋은 교회인 줄 착각하면서 저는 제가 섬겼던 우리 교회, 제 모교인 우리 안산중학교를 크고 작고의 기준으로, 많고 적고의 기준으로 그렇게 재단했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어떻게든 나도 큰 교회,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제 능력을 과시하고 제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교만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을 추구하고, 모두가 자기 파워를 추구하고, 모두가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과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저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서 이 열등감 덩어리였다면, 지금은 물론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 안에서의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열등감이 치유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의 약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의 고도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바로 저의 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저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또 설교 시간에도 저의 약함을 드러내죠. 여러분, 심지어 제가 가정에서 큐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 어린 아이들을 앞에 두고 니네들 아빠는 이런 죄가 있다고,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제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아이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받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더니 하나님, 저희 아빠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저의 연약함을 마음껏 떠벌리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다녔더니 오히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가운데 임하고 제 삶과 목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의 교만이 다 뿌리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의 교만이 뿌리부터 뽑혀져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능력의 교만의 반대인 능력이 없음의 열등감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음껏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가진 것이 많다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교만은 어떤 교만인가? 히스기야의 교만은 물질적 풍요로 인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온 교만이 히스기야의 교만이다. 자, 23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에게도 부와 영광이 주어지니 그 부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히스기야가 날로 강성해집니다. 심지어는 아수르마저도 물리쳤다는 소문이 만방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국가들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이 성공의 비결을 물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 비결을 묻는 이방인들 앞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히스기야가 외쳤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순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성공이 모두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좀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수입이 좋아져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사람이 좀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미 내 안에는 교만이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좀 출중하면 교만이 없고 인격이 모자라면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고 조금만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던 이미 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과 교만은 반드시 같이 옵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교만이 보여요. 읽혀져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게 무슨 지금, 내가 교만하다는 걸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지난주였어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지금 속한 교단이 있죠. 그리고 그 교단 밑에 노예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노예에 가까운 지역별로 묶은 또 시차례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시차례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교회를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시차례 목사님 몇 분을 초대해서 저도 그날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새로 이전한 교회도 좀 둘러보고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교회 이전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교회를 이전하게 된 계기가 좋은 계기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저희 교회보다 규모는 더 큽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대출이 많은 상태였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헌금이 급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야 될 지출도, 고정 지출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판단에 이대로는 교회가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외곽에 있는 지역, 조금 더 이렇게 싸게 이전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교회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있던 지역에서 좀 외곽에 있는 곳으로 교회를 이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날 오셨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이구동성으로 막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적을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게 이날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저희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들도요, 지금 휘청거립니다.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제가 힘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이 마음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형편이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질서에 순종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말 철저히 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회 문 닫으라고 하면 저희는 몇 날 며칠이고 교회 문 닫았었습니다. 또 이만큼만 모여라 하면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 딱 그만큼만 우리가 그렇게 모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문 닫았던 날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마음껏 모이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헌금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금이 줄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사모하면서 참여하시고, 헌금도 교회 나와서 직접 드리지 못하시면 반드시 온라인으로라도 빠짐없이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를 통과하며 왔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어려운 임차인들을 저희가 그렇게 도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희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가 마음 먹기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저희가 여력이 있는 한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코로나를 너무나 평안하게 잘 버티며 통과해 왔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도 안산중학교는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지금 어렵게 버티고 있느냐고 저에게 물으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는데 어려웠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날 그냥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기적을 살고 있었구나. 우리 안산중학교에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이게 그날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그렇게 제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가 동시에 또 한 가지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안산중학교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요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 교회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위임 목사가 되자마자부터 우리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성도가 주니까 교회 헌금이요 그냥 막 급감하는 거예요. 더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조차도 은혜가 안 되니까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가는 그 형편들과 사정들을 제가 보면서 어느 날은 제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위기감이 들어오는데, 이러다가는 나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하겠구나. 그 위기감이 저를 떠나지 않고 그 가슴을 짓누르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는 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 긴 밤 시간 잠이 오질 않으니까 뒤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잠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 뒤척이고 있으면 뭐 하겠는가. 교회 나가자. 그리고 그냥 새벽에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너무 공고한 심정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두 손을 모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출구가 안 보여요. 하나님, 이러다가 저도 죽을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는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살려주시고 우리 안산중학교도 좀 살려달라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절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몇 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분란을 싹 정리해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뿌리 내려 주시고 이 교회도 이전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코로나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를 누리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절박하게 흘리던 눈물, 그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던 그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그 눈물이 안 나와요. 그 절박한 기도가 안 나와요. 위기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저에게 칭찬을 해주면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교양일 뿐이에요.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 교회가 위기도 아니에요. 내가 망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는 없어요. 너무나 평안하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그 힘들 때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 약해지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 보시라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 예전에 각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어디서 일할 데도 없고 취업해 주는 데도 없고 그때 얼마나 불안에 떨며 겸손했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 하등바등 살면서 내가 누울 수 있는 작은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 때 얼마나 겸손했고,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내기 바쁜 그런 시절을 살아낼 때, 또 자식 새끼들이 속썩이면서 정말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세상 사는 법도 좀 알겠고 요령도 생겼어요. 이제 자식 새끼들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이제 분가도 하고 내 집도 떡하니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 예전에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만한 분들이에요. 사는 게 평안하고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그저 숨쉬며 살아갈 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러운 분들, 지금 바로 그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돈이 없고 사는 게 어렵고 매일이 문제의 연속이고, 그래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 하루하루를 전쟁 속에 살아가 있는 분들은요, 위험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나님 잘 붙듭니다. 알아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가고 인생 좀 살만하고 숨 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러운 분들, 이런 환경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이미 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저의 상태이고 여러분들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떤 서원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이제는 살만해지니 그 서원과 기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양을 겸손으로 착각하면서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의 교만에 빠졌던 사내림은 물론이고 물질의 풍요의 교만에 빠졌던 히스기야도 자신이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교만한 자가 당하게 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좀 이제 살만해지고 힘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깨방정을 떨면서 교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자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한번 깊이 빠져들게 됐을 때 다시 깨닫고 돌아온다는 건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에 빠져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교만을 떨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까불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계속 그러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적용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처음 행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흘렸던 그 눈물,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매달렸던 그 간절함, 그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큐티하며 그 말씀의 은혜로 버텨냈던 그 사모하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처음 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첫 행위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시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붙들었던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내가 바로 그 교만한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첫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순수했던 겸손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그 은혜 안에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처음 행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과거 힘들 때와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것이 내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교만의 죄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산헤립이 교만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히스기야마저도 교만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했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의 평안에 안주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안전에 우리가 머물러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쏟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교만한 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저를 곤고하게 하셨을 때는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좀 살만하고 숨 쉬어질만 하니 하나님 그 간절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눈물과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 평안함에 안주하여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 저의 악함과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교만한 나의 자를 꿰뜨리고 처음 그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의 전인격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들므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잃어버린 처음 그 행위를 다시 회개함으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눈물로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